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체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다같이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요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니 해도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데 경기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래 직장이 많아지고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불만이 적어지게 되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무기전쟁이 아니고 경제전쟁입니다. 경기가 안정되고 생활이 나아져야 힘도 생기고 또 나라가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있지만은 경제가 밑바닥입니다. 주민들이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멸시를 당하는 겁니다. 핵 포기 안 하면은 굶어 죽게 하겠다고 하니까 핵무기 협상에 나오는 겁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자본이 넉넉하면은 무시당하지 않을 겁니다. 이남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제는 남들이 알아줄 만큼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라 경제가 점점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점점 많아집니다. 8월 고용지수가 3,000명으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난달에는 5,000명인데 또 떨어졌습니다. 실업자 수는 약 103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청년 실업자 수, 그러니까 15세부터 29세까지 약 45만 명이 직장을 얻지 못했어요. 99년 외환위기 후 최장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면밀한 준비 없이 최저임금 인상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해가지고 자영업 또는 중소기업들이 감당을 못하니까 고용을 줄이니까 문을 닫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공장 내세워도 일단 실행하려면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결과를 예측해보고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바로 실행해버렸어요. 문제가 되는 겁니다. 40대, 50대 가장들이 일터 만에 일었습니다. 음식점, 또 숙박, 또 소매업, 4대 자영업 88%가 폐했다고 합니다. 각 10곳에 문을 열면은
다른 쪽에서 9군데가 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날씨가 무척이나 더워집니다. 민심이 어지럽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끝없는 목마름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원치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행복을 향한 끝없는 목마름 때문에 인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동분서주하고 요란하며 싸우며 또 한숨도 짓고 전황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까? 무엇을 해야 즐거울까? 이것저것 해보기도 하고 재물을 소유해보기도 하고 명예나 권력을 추구해보기도 하고 온갖 즐거운 것, 쾌락을 탐닉해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밤낮 행복이 무엇인가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시험해본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고백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활을 보면은 능력 있다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50보 100보인데 차이점은 능력 없는 사람은 평생도록 한 가지나 두 가지 고민 정도만 안고 산다는 겁니다. 좀 능력 있다는 사람은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6가지 목표를 놓고 실험하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좀 유능하다는 사람은 어떤 말 하는가? 되게 60, 70 되면은 이런 말 잘합니다. 되게 헛된 가지수 넣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돈도 벌어보고 여도 쫓아보고 명예도 얻으려고 해보았는데 다 헛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무능한 사람은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이루었다고 말하다가 죽는 정도의 차이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똑똑해도 실패한 인생이고 미련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잘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로 행복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이고 실험하다가 흠의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을 주신 것은 시험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 행복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이것저것 붙잡으려고 노력하다가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끝마치고 마는 겁니다. 여기에 탄식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은 처음 인생은 어떤 것이 행복인지 찾아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목표를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 새로운 인생을 새롭게 살면 행복할 것인데 불행하게도 인생은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시험해 보기에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솔로몬이 이미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 보고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면 되는 겁니다. 시험 보고서가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읽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평생 시험해 보고 허무와 실패로 끝난 사실을 보고 알고도 아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해보아야 되겠다, 방법에 문제가 있겠다 하면서 다시 시험해보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참으로 바보 천치입니다. 솔로몬이 평생 시험해보고 허무하다고 한 그 말 한마디 듣겠다고 평생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 노년에 이 말씀을 기록해 가신 것은 우리들 하여금 그 결과를 보고 알고 깨닫게 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솔로몬의 길로 가지 말아라. 그 길은 후회의 길이요 흠의 길이다.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건 행복이 없다. 이걸 알고 참 행복을 찾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이제는 행복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 하시면은 그대로 복인 줄 알고 그리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방황하다가 삶을 끝맺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세상의 낙이 어떠한가 시험적으로 알아보려고 애썼고 마침내 다 시험해 봅니다. 사람이 이런 것을 시험해 보려면 몇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가능합니다. 첫째는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재물, 돈을 좀 많이 벌어보겠다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꼭 할 일 못하는 사람들 잘 들어둬야 됩니다. 재물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얼마나 모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로 끝난다 하면은 성공입니까? 행복이 어떤 것인지 시험해 보려면은 먼저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족합니다. 권력도 있어야 누립니다. 권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단, 즉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재물과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은 지혜가 없다면 다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몸이 약하거나 병든 자에게 쾌락은 그림의 떡입니다.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왕 솔로몬에게는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즉시 실행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육체의 모든 쾌락을 한번 시험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그랬어요. 자기를 절제하면서 세상 쾌락을 누려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처음에 솔로몬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쾌락을 시험하되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면서 이것저것 시험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 술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맥주도 있고 진로, 참이슬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청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과실주, 백세주 많습니다. 마셨던 거하고 한 잔씩 마셨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취하겠지요. 취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쾌락에 빠집니다. 나중에는 죄 짓는 데까지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정신이 허리져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과 솔로몬의 죄값으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지는 것입니다. 시험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쾌락을 누려보려고 육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두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뭔가? 원하는 사업을 크게 해보았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사업하는 자들에게는 즐거운 일입니다. 4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그랬습니다.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집. 좀 집 하나, 아파트 하나 얻는 게 손이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집 지었습니다. 좋은 위치에다가 넓은 대지에다가 대항목으로 거대한 궁전을 지었습니다. 13년이 걸렸습니다. 엄청난 자원과 그리고 기술과 물질이 들어갔어요.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찾아보니까 지금 세계에서 개인적으로 제일 비싼 집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인도 사람이에요. 인도 뭄바이에 있는 석유 재벌인데 소유한 집을 안틸라라고 그렇게 부른답니다. 얼마인가? 10억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조 1000억입니다. 27층에 방 6,000개입니다. 그런데 몇 명 사는가? 15명 살아요. 그리고 딸린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렇게 부자예요. 근데 아파트 한 개 얻겠다고 힘쓰다가 비교해 보세요. 그 어디에 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꿈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새 집은 새 집으로 살고 사다 오라 하면 가는 것입니다.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좋은 집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후된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비교도 못합니다. 세상에 좋은 자재 가지고 다 쌓았습니다. 의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정원들과 과수원들을 만들고 포도원과 온갖 종류의 과실나무를 심고 과실을 보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좋은 나무 심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각종 귀한 나무를 다 가져다가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과 능력으로 지혜롭게 심었다는 것입니다. 또 수모가 기르는 나무에 물 주기 위해서 연못을 파고 수리시설을 통해서 모든 수모에게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물을 공급하려고 수리시설까지 만들었어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유종들을 사기도 했고 집에서 나서 기르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생활에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했습니다. 한마디 명 떨어지면 이해하고 종들이 달려오는 것입니다. 종들이 많으니까요. 지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양떼와 소떼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누구보다도 많이 소유했습니다. 또 은금과 각종 보배를 많이 소유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면은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여러 나라 왕들이 바치는 각종 보배와 여러 도에서 바치는 보배와 또 솔로몬이 무역하여 많은 은금을 치러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국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기억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년 세금으로 들어오는 금이 666달란트입니다. 요즘 말하면 23톤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부자요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그게 뭔가?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소위 말해서 술과 여자와 향락과 웃음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그랬어요. 여기 3절 중반을 보면은 조금 이해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인도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이게 어리석음을 취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리석은 행동인 것을 알면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어노라. 노래하는 남녀를 많이 두고 먹고 마시며 그 노래를 들으며 즐거워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밤마다 유명한 가수들과 무희들을 불러다가 열린 음악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고 향락을 누렸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의 마음을 돌켰더라. 후비는 왕비를 말하고 빈장은 첩을 말합니다. 첩과 처가 전부 1000명입니다. 그 당시 솔로몬의 나라는 애굽보다 더 부유하고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솔로몬의 지혜와 부여와 건세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 왕들이 솔로몬과 좀 친해 보려고 화친을 힘썼고 인척관계를 맺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기 나라 공주들, 민들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 나라에 제일 가는 미녀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가지고 솔로몬은 국제 민들을 데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부러운 일이죠. 세상에 민 하나만 잘 얻어도 자랑할 수 있는데 국제 민 다 얻었어요. 솔로몬은 민을 좋아하더라. 소문 다 퍼졌습니다. 그럼 눈이 높다더라. 그러니까 민들 다 보냈어요. 솔로몬은 여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습니다. 역사상 솔로몬보다 부귀 영화와 쾌락을 누려본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솔로몬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고 싶은 일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보았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일생의 공력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보면은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수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쾌락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물질과 수고, 지혜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쾌락 끝에 만족이 왔습니까? 기쁨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1절에도 헛되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적 이것도 헛되도다. 2절에는 웃음을 놀아여 미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헤아려서 수고한 것이로다.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아무 유익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즉 수고만 하고 남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쾌락이라 하는 것은 비누 거품과 똑같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더 큰 공허를 맛보게 되는 건데 잠언 14장 13절에도 솔로몬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불러보고 춤추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음란방탕하면은 남는 것은 뭔가 슬픔과 그리고 후회입니다. 영원히 괴로운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즐거움의 끝에는 반드시 근심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세상 것은 물질이든지 출세든지 권세를 얻든지 어떤 쾌락을 누리든지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를 들어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많이 주면 만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을 때보다 더 부족을 느끼고 더 인색해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다 여러분 경험했을 것입니다. 돈은 모을수록 쓰고 싶지 않고 매이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어보겠다는 것은 목마를 때 소금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게 마련입니다.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쾌락의 결과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인간 속에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심령입니다. 심령은 세상 것으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 심령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채워질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고 만족시킬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심령은 하나님만 하면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은 한 손은 하나님을 붙잡고 또 한 손은 세상을 붙잡고 그리고 밤낮 세상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손 하나님 붙들고 한 손 세상 붙들고 세상을 쳐다봅니다. 가려니까 깨름직하고 주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 많습니다. 나도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기서 재미있게 살 텐데 왜 이렇게 빨리 교회 다니게 되었을까? 예수 안 믿었으면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빨리 믿었다는 것입니다. 좀 세상 즐기고 나중에 믿으면 될 텐데 왜 빨리 믿었을까? 그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저하면서 반쪽 신앙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할 때까지 타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가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될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분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밤낮으로 성경 보고 새벽에도 노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아까우니까요. 세상 사모하는 사람, 어리석고 이만저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 듣고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 세상적인 성취는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둘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아서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세상 향락주의로 나가면은 마침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고 심령이 잠들게 되고 생명의 사건이 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됐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어요. 그게 도취된 것만큼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시간 정력 소모하고 몸만 세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평생을 투자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듣는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도 결국 허무하다, 그리고 미친 짓이다, 무익하다 이 고백하려고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고 솔로몬 한 것처럼 시험하겠습니까? 빨리 돌이키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며 지혜인가? 24절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사업 성공이나 쾌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성공해 보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머리 싸며 공부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늘에 성공하겠노라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만 달성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잘 참습니다. 막상 취했을 때 행복할까요? 행복은 잠깐이고 실망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 깨닫게 되면은 삶의 실정이 찾아옵니다. 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는 것인가? 돈 넣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물질이 빠지는 것입니다. 대개 방탕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붙잡은 거기에 내가 매이게 되면 평생 끌려가는 것입니다. 돈에 끌려가고 사업에 끌려가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여호와 심포도 이야기가 있는데 울타리를 쳤기 때문에 여우들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지를 못했어요. 배고픈데도 못 먹고 늘 구경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에 있는 여우가 포도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는 다 칭찬하고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는데 포도 실컷 먹겠구나. 야, 먹어봐라. 나 대신 많이 먹어라. 그래서 여우가 우쭐대면서 포도를 따먹으니까 너무 쉽니다. 맛이 없어요. 먹고 싶지 않은데 자꾸 우러러 보면서 칭찬하니까 맛있다 하고 따먹었어요. 위장병 걸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여우가 자기도 그렇게 보이느라고 노력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포도 앞에 있으니까 모든 여우들이 다 칭찬합니다.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최고다. 우리 못하는 너는 어떻게 들어갔냐? 야, 먹어라. 그래서 뜨거우니까 너무 쉽니다. 그러니까 욕합니다. 아니, 이렇게 신데 이놈이 맛있다고 그랬구나. 그럼 먹지 않겠어요? 다 성공했다고 축복하고 우리를 보는데 자기도 따먹었습니다. 칭찬하니까 먹고는 죽었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많이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왜 거기다 목적을 두고 사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이 돈 보고 사는 사람, 이 비참한 인생입니다. 보십시오. 돈 몇 푼 벌려고.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 별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다 누리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물려줘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잘난 척 좀 하다가 주는 것 그뿐입니다. 그만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도 그렇습니다. 인격의 한 부분만 만족을 줄 뿐이지 전체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 누리면 누릴수록 심령이 괴롭습니다. 더 깊이 타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육체 쾌락을 쫓아 방탕에 살았던 사람들 나중에 꼭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마련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쓴 줄을 몰랐다. 쾌락 좋아하다가 인생만 망쳤다. 내가 미쳤지 하고 눈물 흘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으면 꼭 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솔로몬이 시험하고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세상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쾌락 위에 오히려 큰 괴로움, 고통, 죄의식만 쌓일 뿐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만족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물질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것도 얼마나 행복입니까? 그걸 모르니까 평생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몇 푼 벌어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24절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에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의 낙을 누리려면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수고를 하든 그 일을 하나님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 일에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다 좋은 일들입니다. 청소하는 사람 시작해 보지 마세요. 청소부터 다 데모해가지고 다 청소하면
순식간에 대전 더러워지고 서울 다 더러워집니다.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어부들 멸시하지 마세요. 고기 안 잡으면 평생 우리 고기 못 먹습니다. 가서 잡아 물 먹어야 돼요. 농사도 마찬가지. 세상에 필요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사람은 죄로 인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도록 하나님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일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로자 외에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일하되 기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닌 직장 좀 힘들다 해도 기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만둘 수도 있어요. 미국 여학 통계청에 의하면 언제 사람들이 심장마비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인가? 월요일 아침 9시라고 그럽니다. 주일 실컷 쉬고 일하러 직장 가다가 스트레스 받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직장 가는 것이 괴로우면은 그랬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존재함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까 보다 하지 말고 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에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일이 비천하게 보여도 감사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해보고 결정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그럴 것이다 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하지 않습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보라는 것이, 범사에 감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 생겨납니다. 이 진리예요. 힘든 일도 기쁘게 해보십시오. 날 괴롭히는 사람 직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하나님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주권을 믿고 섭리 믿고 사랑해 보십시오. 신뢰 길러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인격자로 키워줍니까? 그런 사람이 저렇게 키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 준 줄 알고 기쁘게 일하십시오. 이것이 지혜고 행복 누리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딱 맞는 친구 있으면 밤낮으로 전화 많이 하죠. 어린 있을 때마다 위로하고. 그럼 그 친구가 나을까요? 하나님이 나을까요? 비교 못합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사귀지 않습니까? 왜 할 말 다 못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하나님께 하십시오. 아버지이십니다. 사귀라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있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귀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예배가 첫째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특히 영원한 생명 말씀을 배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이거 계속 읽는 사람은 맛이 납니다.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읽지 않는 사람은 맛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안 되겠다 하고 읽어보시고 그러면 맛이 납니다. 맛이 나요. 한 맛 보면은 읽게 말합니다. 맛이 나니까요. 읽지 않으니까 맛도 모르고 읽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평생 성경 보고 읽지 않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시간 없습니까? 실험해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읽어보고 맛없다 맛있다 결정하십시오. 그런데 하지도 않습니다. 이 불신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주인 아닙니다. 앞길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말씀했고 내 짐 맡기라고 말합니다. 믿고 맡길 때 심령의 위로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기쁨, 만족,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있어 잠깐입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행복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서러먼처럼 시험하지 마십시오.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참된 만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뭐 같은가 하면은 부모 이런 아이들 아무리 좋은 거 줘도 웁니다. 울어요. 그런데 어머니 딱 만나면 그런 것입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다른 것으로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 찾을 때
비로소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신명의 낙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왕이면 나누어주는 삶을 사십시오. 참는 기쁨은 나눌 때 일어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봉사할 때 기쁨이 옵니다. 저수지는 물을 내려보내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저수지 고여 있으면 썩고 맙니다. 소유하는 것을 소유할수록 기쁨이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대신 그것을 나눠줄 때 만족이 있고 또 적어지는 것도 아니고 더욱 많아집니다.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가지고 있을수록 기쁨도 없거니와 더 큰 욕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에 여러분 삶을 좀 나눠보았습니까? 어려운 사람 좀 도와보았습니까? 그냥 버는 것 내가 혼자만 지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만족 없습니다. 또 욕심만 생기기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행복 얻겠다고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심령의 낙을 여러분 누리십시오. 끝없는 목마름을 회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